핵심이고 본질이고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건 사도들이 한 말이죠. 형제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사역들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은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는 이런 모양으로 저때는 저런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옛날에는 수학과 하나만 전공해서 들어갔거든요. 화학과만 전공해서 들어갔거든요. 요즘 그렇게 사람 뽑지 않습니다. 융복합 시대라고 해서, 그래서 이 어떤 전공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융복합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외골수처럼 보이는 말이죠. 오로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종교적인 성향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한 방향으로 다른 것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 다른 것 없이 일관되게,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원칙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영적인 길에는 견눈질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딴짓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렇게 여유를 부렸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깥에 요한에게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도 갔다 오고, 드다에게도 갔다 와서, 그래서 실족하고 상처 입고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다가 이제 도저히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내 길을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너희들, 내가 좀 나이가 원숙해질 때까지, 내 경험이 쌓일 때까지 다른 거 다 경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와라. 내가 노련해져서 지혜가 충만해져서 그때 너희에게 가르칠 테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삶,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자기의 삶을 30대 초반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는 30대 초반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40대면 어떻고요? 50대면 어떻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나중에 다 너희 삶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온전히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라. 인생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그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 정신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역설이고 십자가는 인간에게 반역인데, 십자가는 인간에게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인간에게 부족한 건데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까? 영광과 면류관만 바라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딴짓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은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한 우물만 팠다라고 하는 말이 왜 아직도 통용되고 있고 왜 그게 원리이고 그거 기본이고 그게 핵심입니까?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을 붙드는 것,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특별히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하루를 지나면서 힘써야지만 기도하게 돼 있고 힘써야지만 말씀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힘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말씀이 읽혀지던가요? 한순간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를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런 시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쓰지 않으면 그게 저절로 됐던가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분초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이 주특기인데, 악한 영이 가장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쁜 것은 사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바쁘게 만드는 것. 연약하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바쁘게 만들겠다. 이게 사탄의 주특기라니까요. 사탄의 전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위아래로 온전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앞에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게 된다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죠. 옛 성경에 전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힘쓰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이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게 된다. 이 일삼다라고 하는 말이 주인 행세하려고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에서 손님 접대하는 일 얼마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 접대하는 일이 정장 차려입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아주 말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손님을 접대하게 돼 있죠. 접대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역하는 것 해보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절로 속에서부터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접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기가 엉킨 사람이 누구를 접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자주 하게 됩니다. 중독처럼 그거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빠지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다는 것이죠. 버리는 건 아니고 한쪽 견해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접대를 일삼게 되면 거기에 치우치게 되고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방치하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고난 닥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불이 나게 허겁지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지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자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 나오게 되어 있고 자기 뜻 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나서 뒤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풍성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들으시잖아요.
지난주 제목이라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 제목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세례 요한 이야기 하셨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게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 제목이 기억납니까? 상황도 말씀도 정황도 기억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쏟아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소리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니고 제3태 신의 태다, 하나님의 태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졸면서 듣든지 헤매면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혀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꽃도 시들고 인간의 영화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점점 역사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 안에 꽉 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좀 실수를 자제하지?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하여서 잡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기도하고 복되게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저한테는, 주의 종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먹을 것까지 다 챙겨주십니다. 그것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그냥 이렇게 쳐도 말씀 나오고 저렇게 쳐도 말씀이 나오게, 그냥 새벽 기도, 3일 저녁, 금요 기도, 그냥 월정 기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려고,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됐죠. 쓸데없는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이 약해지면 사람이 산만해집니다. 아시잖아요. 말씀이 약해지면 산만하고 분주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이 담대하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다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넘치게, 말씀으로 가득하게, 말씀으로 역사하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들게 해달라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말씀으로 뜨거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전하는 자만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자도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말씀을 분별하지요. 그래야지 말씀이 역사하지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항상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은 핑계거리가 제일 많은 게 가장 큰 특징. 다른 것은 핑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핑계가 따릅니다. 골프는 장모님이 돌아가셔도 역사합니다.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니까.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모님이 돌아가셔도 가니까 그런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운동은 그렇습니다. 다 핑계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만 가장 핑계가 많은 것, 가장 핑계되기 쉬운 것, 변명하기 쉬운 것은 기도와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만 되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말씀 안 보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특징입니다. 변명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힘써야 할 것,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기도와 말씀만은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해도 됩니다. 지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때만 해야 됩니까? 그때만 해야 되는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사춘기도 그때 못하면 나중에 겪더라고. 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오늘 또 기도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비밀의 병기이지 않습니까? 비밀 병기입니다. 특권이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집니다.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백성이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보는 자에게 문제가 풀리고 악한 영이 묶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특권, 우리의 책무, 일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충성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